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그제 금요일날 새벽에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이란을 공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공군 폭격기들이 한 200여 대 대거 출격을 해서 2차, 3차에 걸쳐 이란 내 핵개발 장소와 군부대 주요 시설들을 공격해서 핵개발 시설을 파괴하고 이란군 수뇌부 책임 핵심 요원들과 핵개발 과학자, 핵심 과학자들을 단숨에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은밀한 핵무기 개발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군부의 중요 핵심 지휘관들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란의 국방력과 전투력에도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즉각 반발해서 드론 공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러한 반발을 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공습을 더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란의 경제 문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조금 더 지속이 되면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세워지고 다스려지고 있는 이 이란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란 수뇌부들은 자기 정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결사적으로 덤벼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또 이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심으로 말세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르게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세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로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환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춰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살고 있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건의 배경적 사실부터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요번에 이 전쟁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사건의 배경적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일어난 충돌 사건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들과 싸운 그 싸움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조차 다르다는, 급이 다르고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은 정식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장 단체이기 때문에 무장 테러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장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충돌을 두고 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이 테러 집단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이들 못하도록 막고 그들을 응징하는 군사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테러 진압 작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국가 내에 하마스도 가자 지구에 있는 한 집단이잖아요. 한 집단. 정식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 그들은 국가가 아니에요. 테러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은 그냥 테러 집단을 응징하는 차원의 군사작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간에 발생한 무력 충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상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정식으로 충돌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이란이라고 하는 주권 국가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공식적인 선전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느니, 전쟁이 되겠느니, 전쟁으로 발전하느니,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 이거는 이 상식을 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인 이란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토에 좀 침범을 해서 직접적인 해를 가했잖아요. 직접 때려 부셨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거는 전쟁이 선언이 된 거예요. 자동적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란이 얻어맞아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건 전쟁은 전쟁이에요. 이란이 견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은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싫든 좋든 한동안 전쟁은 펼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알아봐야 될 배경적 이야기, 배경적 내용들이라는 첫 번째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서론적 이야기, 배경적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 중 누가 먼저 침략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발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느 나라에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쁜 놈이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누굴 응징해야 되는가, 누굴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전쟁의 책임에 대한 이 배상을 물리는 이런 문제들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언론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때려 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법 기습 침략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조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요.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은 사실상 이란이 원인 제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란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두 아이가 싸우는데 덩치 큰 애가 작은 애를 한 방 때렸더니만 코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야, 때려서 코피를 나게 했으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야 하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놈이. 그 덩치 큰 애를 보고 너는 곰의 새끼 아니냐, 너 애비는 누구냐, 네 애비 있느냐, 그러고 약을 있는 데가 약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공부하는 공책에다가 뭐 화장 황체를 해놔놓고 이러놓고 안 했다고 그러고 뒤로 이렇게 해서 이 덩치 큰 애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한 번 때렸는데 떠를 맞고 나니까 그냥 코피가 터져서,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저놈이 나를 때렸다고만 이야기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덩치 큰 애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안 그러면 원인 제공을 이 조그마한 놈이 했는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냐 말이죠. 이런 거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가서 그 때려 부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은 이란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란은 그동안에 어떤 짓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이란은 그동안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조그만한 꼬맹이 같은 이런 자들을 뒤로 부추겨서, 그리고 배후에 조정을 하고 자금도 주고 무기도 지원하면서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테러하라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을 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라 존립 자체가 힘들도록 만들어라고 자꾸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예 공개적으로 내놓고 다 아는 거예요. 서로가 다 알아. 근데 공식적으로 난 안 했다고 거짓말만 해야 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런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천천지 원수로 간주하고 지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쭉 해온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계속. 그래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이런 꼬맹이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자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국제사회가 금하고 있는 핵폭탄을 은밀하게 개발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핵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 방에 그냥 없애버려요. 핵무기만 완성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날려버리려고 작심했다는 거예요. 작심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 안 만들어도 되는데 죽으라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야. 미국이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핵무기만 만들지 않으면 내가 뭐든지 무슨 청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뭐 경제 살려주는 거, 뭐 너희들이 잘 살게 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단지 핵만 만들지 말라고 미국이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절대 말 안 돼.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핵만 만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너희들 얼마든지 국제사회에서 내가 도와줄게. 돈도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핵만 만들지 마라. 핵만 만들어서 우리를 없애려고만 하지 마. 아무리 간청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말을 안 돼. 절대 말을 안 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해서 정식 보유하게 되는 날에는 국가의 운명이 아주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핵개발만큼을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간청도 하고 애원도 하고 별짓을 다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서 지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서 뒤로는 북한하고 똑같아요. 뒤로는 그냥 계속 핵개발 계속 해왔다. 은밀하게 안 할게. 그리고 뒤로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더 지체하면 이제 핵무기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더 두고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핵을 완성시키려고 큰 난리를 쳤다는 거죠. 자, 더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기습 공격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 나라 자체를 보존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 작전은 원칙적으로 이란에게 그 원인 제공에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론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큰 놈이 작은 애 그냥 볼태기를 때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란이 먼저 원인 제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은 핵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안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란은 핵무기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만들면 생존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적 내용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다음에 이 전쟁,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에 대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앞으로 누가 승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들과 유튜브 등지에서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별 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별 오드값을 다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3차 세계대전이니 아마겟돈 전쟁이니 유브라데강 전쟁이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종말적 사건이라는 등의 별 소리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뭐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들 중에는 자신의 주장을 보정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까지 끌어들여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쟁은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하고, 이번 전쟁은 성경에서 무슨 전쟁으로 부르며 어느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한번 찾아보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번 전쟁의 승리는 어느 나라에 이게 있을 것인가? 이 문제부터 우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그것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덤벼들면 덤벼들수록 더욱 더 두드러맞고 더 처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이 정도에서 수습하자. 그만 여기서 끝내자 하면은 끝나요. 거기서 끝난다니. 근데 덤벼들면 덤벼들수록 더 그냥 심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측은 제가 무슨 점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알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근본적인 근본적인 근거는 한 가지예요. 우선 근본적인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것이,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어서 이거는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해 주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확대 해석되어지고 확대해서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논문을 써도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박사학위의 논문으로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말 그럴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난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적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2500년 만에 기적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5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아직도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직도 지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만 봐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란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가? 축복을 하고 있는가? 저주를 하고 있는가? 뻔하잖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앞장서서 가장 악랄하게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들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한 여호와께서는 이란의 적이 되셨어요. 그들과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여호와님과 다투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님께 대든 나라들과 대든 자들은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다 처절하게 망했어요. 대들면 대들수록 더 처절하게 더 심각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다. 2500년 만에 세워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직도 지속되고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만 보더라도 이란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대들면 대들수록 더 심각한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스가랴 선자에 의해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말세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세 때 이스라엘을 치르고 온 세상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그저 예루살렘을 에워 싼다는 거예요. 에워 싼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들어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굴러서 내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들려고 하면 오히려 그 돌에 치여서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옮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옮긴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덤벼든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부터 이스라엘 건국할 때, 건국한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이번 이란과의 전쟁도 보나마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창피하긴 하겠지만 이란이 손들고 조용히 그냥 엎드려 있으면 있을수록 덜 얻어맞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알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겠는가? 이란이 알겠는가? 이란의 지도자들이 알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알겠는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이란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 누가 이란으로 하여금 종용하게 하도록 하겠냔 말이에요. 끝까지 덤벼들겠지. 심각한 타격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심각하게 타격, 여러분 망하는 것, 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그나마 이란이 더 안 되겠네 해서 조용히 접고 얻어 터진 것으로 코피 닦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더 덤벼들 것 같으면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가 더 덤벼들지 안 덤벼들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더 얻어 터지고 그냥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이란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갈지 안 갈지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탕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여러분 조금 더 지켜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른 어떤 전쟁일까? 어디에 속하는 전쟁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알아야, 이게 어디에 속한 전쟁인지 알아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이 하나님 말씀, 종말 때에 일어나는 종말적인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조금과 16절에 또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입니다. 대접, 나팔이 아니라 대접입니다. 큰강 유브라데 소돔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넘어가서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려면 첫 번째 여섯째 대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려면 일곱 나팔이 먼저 불어져야 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고 대접 재앙이 시작돼야 될 것이고, 대접 재앙도 여섯째 대접 재앙까지 내려와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지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땅 무기토 언덕에서 일어나는 시작되는 전쟁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하르 무기또라고 그러는데 하르 무기또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겟돈으로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기또 언덕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지금 무기또 전쟁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기또 언덕이 아니잖아요. 또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7째 나팔이 불어야 됩니다. 7째 나팔이 먼저 불어줘야 됩니다. 7째 나팔이 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 때는 성도들이 일어나 휴거가 일어난 다음이라야 됩니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이라야 됩니다. 또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는 짐승이 나타나서 666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는 사상 초유의 험악한 사태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번 전쟁은 아말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차 대전의 시발점인가? 이번 전쟁은 이걸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느니 어쩌느냐? 벨소리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나팔 가진 6째 천사입니다. 이거는 대접이 아니고 나팔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으니 그는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은 6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분 다음이라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나팔이 불어졌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 불어졌는데 당연히 첫째 나팔을 안 부르는데 둘째 나팔은 불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나팔은 무슨 말씀인가? 첫 번째 나팔이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지상에 있는 땅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전부 다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물샘의 3분의 1이 못쓰게 되고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째 나팔 때 가야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과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 2억이라는 거예요.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육군들을 의미합니다. 육군들을. 공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공군력을 동원해서 공군력으로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도 지금 공격하는 것이 드론과 미사일 같은 것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마병대는 없단 말이에요. 육군이 없다고. 근데 이것을 3차 대전이 무슨 유브라데 강의 전쟁이 어쩌니 저쩌냐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은 어디에 속하는 전쟁일까? 이 전쟁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싸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의 징조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과의 싸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툼을, 그것들과의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 그들과 싸우는 이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러시아라는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이걸 일컫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3차 대전도 아니고 유브라데게 강에 있는 전쟁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세 때의 징조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 이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말세 때에 도달했는데 말세 때가 지금, 그래서 지금 말세 때가 완전히 들어왔는 것은 아니고, 환란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고, 말세는 맞는데 지금 환란의 뚜껑이 열릴 그 시점까지, 환란의 문제가 일어날 그 시점까지는 지금 와 있다. 대환란의 시점이 그 눈앞에 나와 있는 그 시점까지는 지금 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번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우리 가지셔야 될 줄 압니다.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했으니 이스라엘이 나쁘다 하고 이렇게 두드러대는 그런 주장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이슬람권의 맹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을 귀신들의 속을인 이슬람 성지로 만들려고 광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겟돈 전쟁이니 3차 대전이 하는 이런 소리들이 쉽게 휩쓸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런 마음, 이 전쟁에 대한 바른 개념부터 바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복 주신다고 하시고 요한께서 강권하고 계시니 더욱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선다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더욱더 이를 힘써 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그냥 이 땅에서 보면 두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이겠지만 영적 세계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서 사탄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줘야 된다는 것,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사탄의 편에 서면 설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편을 들고 계시고 어디에 지금 손을 딱 잡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고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돕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은 국가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유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라도 이란을 배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글이잖아요. 이거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물자들이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군수 물자도 있어야 되고 무기들도 필요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한 여러 가지 미사일과 무기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목이 마르도록 원하는 그런 무기들이에요. 이런 무기들 정말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 내놔놓고 좀 도와달라고 공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무기가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는데 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방공 무기들,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탐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럴 때 우리 그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도와주는데 공짜로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줬을 때 그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너희들 우리 좀 도와줘 하면 얼마든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들지만 우리 내 편에 섰구나.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스라엘 편 드는 곳은 미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럴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미국의 뒤를 이어서 그를 돕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것 같으면 이 비슷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소망 없습니다. 악에 속한 자들이 이 나라 주권자가 되는데 이 일을 할 리가 있습니까? 할 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계율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나라 주권자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 주님께 속한 자가 결단코 안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란 쪽으로 들이붙지 이스라엘 편 쪽으로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나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광에는 걸렸다.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복을 받으십시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강구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 하나님의 축복 온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과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믿는 성도들로서 바른 시각과 바른 판단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만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우심으로써 여호와님께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